입니다.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전체 주제는 약속을 따라 오시는 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 오시는 왕. 약속에 따라오시는. 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약속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태초에 속삭이신 그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위대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정말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을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그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가는 잿더미 속을 뒤져서 벽돌을 하나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서는 그 작은 벽돌에 성전의 설계도를 간략하게 그려넣었어요. 자, 오늘 성경의 약속과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과 또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파괴와 절망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파괴와 절망의 이 사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왜 숨어 있느냐?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해요.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시작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공들여 지은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성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탄에게 주시는 저주의 선포 속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시복음. 지금 절망 속에서,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뱀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파괴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죄, 파괴,
절망, 관계 단절, 저주, 비난, 책임 전가.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시작은 죄와 파괴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내용인데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원시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 있는데 세 가지로 보면 하나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언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뱀을, 사탄을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 탓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엎드려서 빌어도 지금 모자를 파내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잘못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들이 곧 쫓겨나가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바로 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노력에 따라서 신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신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회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제적인 사랑,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 복음을 묵상하는, 그 복음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릴 약속을 그 모든 것이 망가진 죄의 범죄의 현장에서 시작하셨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셨다. 인간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시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을 했어요. 뱀에게 말할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후손이란 말이요, 이것이 이제 단수 대명사로 쓰인 말입니다. 제라라는 명사인데 여기서는 후손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손을 모아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들을 모아가지고 뱀을 공격해서 마귀를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단수로 써져 있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뭘 암시하는가요? 여자의 모든 후손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누군가 특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뱀을 이긴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약속은 수천 년의 세월을 관통해서 결국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이 앞부분에 최초의 복음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족보는 다 남자의 후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들의 이름이. 근데 여기서 최초의 원시복음에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이 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즉 아빠의 씨를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엄마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비극의 현장, 절망의 현장, 저주의 현장, 거기에서 이미 벌써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 있는 이 약속은 인류 역사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생명의 줄기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뱀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역사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긴다. 뱀은요, 꼬리 자르라도 삽니다. 머리를 밟아 죽여야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기지만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뱀의 공격으로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멸망하는 것은 뱀이에요. 이기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상징합니까?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데 그냥 이기고 승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이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사건입니다. 사탄은 그게 자기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뱀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그게 주님의 승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이 죽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메시지가 있고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인생에도 또 이 땅의 역사에도 이 교회의 역사에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태초의 약속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약속을 따라오시는 왕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냐면 불과 4분 만에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달리던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벌써 갔는데 학교는 형체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건물이 다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라. 저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릴 때부터 이 약속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다 무너져 내린 그 건물들, 자네들을 맨손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계속 헤쳤습니다. 38시간 동안 돌덩이를 맨손으로 치웠어요. 그리고서 38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콘크리트 틈새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꼭 오실 거라고 나랑 약속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지금 그 당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시켜서 에덴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과 죄의 무게 때문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에요. 이번에 대림절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속삭이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수준을 바라보면 다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범죄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실패합니다. 수시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치유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에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회복 설계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 설계도가 작동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소망하며 우리 삶의 모든 망가진 구석마다 그 자리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어떤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와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빈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모든 또 부정한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셔서 우리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회복 설계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은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 회복의 설계도를 부어주셨고 아버지의 원시복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마침내 오랜 시간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취된 하나님에게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복음의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원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엽심에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또 몸의 문제로 또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 또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 남들은 다 그것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병들고 상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또 넘어진 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내림절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됐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으로 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축복하며 철저하게 복음 위에 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되고 복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